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에 한번 섭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참된 양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먹어야 합니다.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되죠.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식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 식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섭식에 제한을 두면은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만족이 없게 되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잘 경험해봐서 합니다. 자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양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족으로 삼는가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을 삼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향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정리해보면 내가 무엇을 먹는가를 결정하고 그 먹는 것을 내가 이걸 먹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결정하게 되고 그 방향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도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양식의 문제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야 하는가?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의 영적 진리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궁핍함을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화려한 삶을 구가하고 교회들도 굉장히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의 약속들을 가진 자처럼, 가진 자다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풍성함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영적 굶주리 문제 잘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자라기 위해서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잘 먹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궁핍하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빈약하고 박약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잘 못 먹기 때문이에요. 혹은 엉뚱한 것을 먹기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제자들이 보여줬던 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 그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목적은 이미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달성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 차이에서 무엇을 우리가 사모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양식과 제자들의 양식이 대조돼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머물게 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진행되어지죠. 그 대화의 상세한 내용들은 굳이 더 이 자리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엄청난 은혜가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붉어지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들,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 대화를 어색해하는 그 차이가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무엇을 먹느냐라는 양식의 대화 속에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떠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는 근처에 와서 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던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리를 물러 떠나자 예수님께 나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제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기꺼더하게 구해왔더니만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데 꺼렵게 구해온 음식을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면서 고맙다, 내가 잘 먹을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바라보면서 나는 내 먹을 게 있지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누가 우리 스승에게 먹을 걸 갖다 주었는가, 이게 의아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너희들이 음식을 가져왔지만 내게는 음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너희가 뭔지는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이 같은 공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지만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이 양식의 비밀을 세상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 먹는 양식이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나 이 먹는다라고 문제는 단지 영적인 의미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수적이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줄이고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 음식이 필요하다, 먹는다, 배부르다, 이런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체적인 문제고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실체들, 진짜 내가 배고프고 육체적으로 너무 체감되어지는 이 굶주림과 이게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만족을 느끼는 이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게 뭐야? 라고 하면 아프다 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 아이에게 설명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이에게 아야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프다는 단어는 몰라도 여기에 뭔가 딱 끓이는 순간 아야 하는 이 감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아프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배고프다, 배부르다라는 육신의 경험과 느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영적인 깊이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만족에는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먹을 음식을 차리는 제자들에게 나는 나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기껏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음식이냐? 우리는 빵을 가져왔는데 누가 떡을 줬냐? 고기를 줬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배부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먹는가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나의 먹을 것으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의 우리의 도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뜻의 삶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질서와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가는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가 이 한 말씀 속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양식은 생존을 위한 도구죠. 그 도구를 획득하기 위한 그 수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양식을 삼는가에 따라서 수단과 방법이 달라지죠. 짐승, 땅에 달리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하는 방법, 도구와 물에 있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채집하는 방법과 도구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을 양식으로 삼을 때의 삶의 과정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쫓아갈 때 삶의 과정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은 경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의 걸음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을 양식으로 삼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결정지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만나지 않는 세리도 만나고, 창기도 만나고, 바리새인들도 어떨 때 필요하면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줬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양식을 먹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양식을 쫓아가고 먹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성장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변화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용하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 주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고 있는가를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추구하신 거,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그 삶의 뜻, 왜 도대체 그렇게 사셔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양식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양식은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준점이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는가?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결국 그것은 내 가치관, 내 목적과 지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자기만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의 시대고,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의 경계선을 절대화시키는 시대입니다. 행복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지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과 결합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종교처럼, 신앙처럼 이게 견고하게 굳어져 있죠.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경계선의 강화가 너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의 창조자이십니다.
홀로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의 명령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원형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세워지고 있는가? 결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간에 있는가? 우리 좀 물어봐야 되죠. 사실 이것은 한 실설례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설교의 주제를 벗어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작은 사례 하나하나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그려가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자녀를 양육하고 꾸려나가고 있는가는 내가 지금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즉 무엇을 나의 만족으로 삼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가치관인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역경, 그리고 헌신, 내려놓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는 악한 것으로 여기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이에서도 어쩌면 이런 것들이 악하다고까지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고 싶어하고 멀리하는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합리화의 시대예요. 이것은요,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기 합리화는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나타났던 본성이었어요. 자기를 설득하고 자기의 모든 행동과 결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요, 타락한 본성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돌이켜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벌거벗음을 깨달았던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요, 회개가 아니에요. 고민도 아닙니다. 찾아온 하나님에게 너 때문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먹었어. 당신이 여자를 만들었잖아. 끊임없이 자기 행동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를 했던 것이 첫 번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류의 제일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성장의 어려움도 회피하고, 그리고 영적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도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명으로 딱 어깨에 짐지워지는 것보다는 그저 머릿속에 아름다운 관념의 한 줄로 남아있는 정도로 멈춰버리게 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저는 이것을 복지신앙이라고 부르는데, 복지의 개념만이 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과 현실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도 계산하고 자로 재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된다라는 그 경계선 안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들 중에 누구도 주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묻지 않습니다. 의아해하고 외면하죠.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관념들이, 이 가치관이 뿌리 박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과 그 참된 지식을 따라서 우리를 뿌리부터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도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과 감정과 정서들이 그대로 발현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뜻을 복종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장면 있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벌을 내려서 저들을 진멸할 거야 할 때 그 모독의 당사자였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의 삶의 모든 걸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거든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달성되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온갖 표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그 렌즈로만 주님을 바라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란 말은 좀 너무 심하게 간 거라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했는가요?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잖아요. 의식주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자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심지어 마음만 먹으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그저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즉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감당하고 걸어가셨던 거죠. 실용주의적이고 결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쫓아가는 이 세상의 걸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 신앙적으로 커져가고 단단해져 간다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 말이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장밋빛 길로 보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더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평안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적당한 수준의 것들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고 성장해 가면서도 우리가 밟아가는 모든 단계들에는요, 성장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이 만족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 그 사명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돌리고 있지 않나요? 전도의 은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도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전도의 은사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승천을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전도의 은사가 있다가 아니라 전도의 사명이 있다예요. 모든 이에게,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를 드러내고 경계선을 허물고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의 사명은요, 커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많은 재능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명은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어디서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때문에 주변에 하나님이 있는가 보다, 예수가 있는가 보다, 이게 자꾸 퍼져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 양식을 가졌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가 아니라 조금만 참으면 한 자리 떨어질 것이다, 이게 자신들의 양식이었어요. 바울이 했던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것을 양식으로 삼을 때 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같은 성령께서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겠지만 그 영광은 물론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영광과 복락에는 뭐가 같이 있다고요? 고난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복받는 길입니까? 아닙니까? 복받는 길이죠. 그러나 복만 있습니까? 아닙니까?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님의 복과 함께 그 복받음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이들을 통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니 주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시편 23편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푸른 초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해주신다라고 시편 23편을 바라보니까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렵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4절 5절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푸른 초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가 있습니까? 빛이 들지 않은 돌 골짜기와 매가 있잖아요. 해가 있잖아요.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가 없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없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양식이죠. 이게 우리가 짊어지는 양식인 겁니다. 이 양식에 있어서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은혜가 밝은 곳에만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아마 좌절하고 넘어질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쓰라리고 마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감당하실래요? 그것만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면 내가 햇빛으로 너를 맞이해 줄게. 얼마나 우리 삶이 고난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곳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는데 너희는 빠져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그곳에서 삼아야 될 양식이 뭐라고요?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으니 우리는 어둠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은 음침하고 침울한 시간들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걸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 양식, 그래서 쓴나물과 같아서 누구도 먹지 않는 양식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쓴나물이 바로 나의 양식이고, 입에선 비록 쓸겠지만 그 양식을 먹고 주와 걸어가면 그 양식이 나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초장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해가 찬란하게 비치는 양지는 누구나 좋아해요. 그것은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말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봐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놀랬던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푸른 초장을 걸어간 사람보다는요, 암울한 골짜기를 걸어간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골짜기에서 은혜가 되는 것은 혼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겠죠. 주님, 내 인생의 골짜기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기서 발동시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 골짜기에도 내가 해를 두렵지 않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 믿으며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은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은요,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조금 더 순종하고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장성한 자에게, 커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다릅니다.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양식을 양식으로 삼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시고 하셨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일 첫 번째 주었던 약속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동안 가르치고 그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우리가 조금만 놓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영역권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혼이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선입견 때문이죠. 편견 때문이죠. 내적 확신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내적 확신이었어요.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사람 아닌 놈들하고 얘기하고 있나?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과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이 먹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자신을 홀대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마을 사람들을 피해서 낮에 양동이에, 아무도 물길지 않는 낮에 양동이에 물길러 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아, 이게 주님이 먹는 양식이구나 깨닫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 했습니까?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왔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도 구원받으라고 초청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차이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육적인 양식, 세속적인 만족, 자기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금 회심하는 이 자리에서도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건 딱 하나죠.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우리가 준 이 떡 먹으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먼저 갖다 주면 내가 다음에 한 자리 더 많이 차지하겠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수준에서 필요한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그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라고 결정지어 버려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번에 이런 사업을 성공하고 이런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서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게 영광이라 말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을 거라 말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재단해 놓고 달려갑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흔적을 감춰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감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오만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러니 우리는 옳다. 우리가 옳은데 아니다고 말하는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논리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로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자체를 자신들의 641가지의 전통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너 아니구나 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 교만은요, 우리가 정말 뿌리를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단하게 가로질러 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요나의 함정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이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이 처량한 자기 기만을 늘 경계하십시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이다. 얼마나 당당한 믿음처럼 보입니까? 근데 누구 앞에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너 틀렸다고 그러는데 내가 옳다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겸손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과 만나는 그 대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뜻을 따라서 그 양식을 조금씩 풀어서 여인에게 먹이고 대화를 통해 끌어갔을 때 결국 그 양식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자기가 어떤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지도 모르는 그 마을로 뛰쳐들어갔던 그 여인.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 성장하는 변화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처음부터 모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당신이 야곱의 후손입니까? 하고 비난합니다. 상처받은 대로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상처받았으면 남을 상처 안 줄 것 같은데 그 상처받은 그대로 예수님에게 탁 쏘아붙이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맛보면서 점점 그가 주님 앞에 깨달아짐을 얻었을 때 그는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갔어요. 이것이 겸손이죠.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만드는 이 모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부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나의 영혼을 배불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지? 이게 뭐 잘 모르시겠으면은요 이렇게 질문 바꿔보십시오. 난 뭐가 제일 걱정되지? 내가 먹고 싶은 것과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바랬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딱 했던 것, 몇 년에 있을지 예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때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때가 언제가 됐던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그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삼고 그 양식을 자기의 양식으로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저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사역하고 있을까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무엇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아니 어떤 양식을 기대하고 나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 양식을 먹으면 마치 건강한 음식을 먹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양식을 먹으면 소망이 없었던, 절망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자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과 붙어 있었으나 여전히 주님 앞에서 당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양식을 먹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헌신은요 무너지거나 실패하거나 혹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로도 주님을 내가 바꾸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꾸지 않은 작은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광과 함께 그 길이 있기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력한 힘이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참 양식을 갈망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의 심령을 다시 그 양식으로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